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수많은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인생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 사랑, 긍휼, 자비, 그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연습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용서라는 사실은요, 지속적이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여전히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용서라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이런 이적 저런 이적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용서를 살아내지 못하는 이적은 사실은 이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십자가 더 깊이 있게 들어오고 그 놀라운 과정들을 함께 경험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있어야 될 과정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좀 안 맞아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하나님이 잠시 이제 휴전하라고 애를 하나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 넓어져요. 이렇게 그 안에 배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조심해야 될 때다. 남자들이 알거든요. 순간.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머니 늘 하신 얘기 들으면 한 번 잘못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엄마가 얘기하니까 이런 공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이제 첫째 태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덜커덕 둘째가 또 태어납니다. 둘째 태어나고 나는데요. 이렇게 그러고 자랐어요. 자랐는데 제일 충격적이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아이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이거 진짜 이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순간이 탁 멈춰버리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애가 제가 되게 딸바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얘가 하여튼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아내가 학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딱 오더니 제일 무서울 때가 여자분들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오자마자 울 때입니다. 순간 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애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좀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아이를 다그치면서 아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알겠냐? 알겠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애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말을 해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상황극 가듯이 그냥 하루를 상황극으로 살았어요. 애가 그때 막 태권도 할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였습니다. 태권도 하고 막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색하지 않게 연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할 때도 진짜 어색했던 거예요. 다녀왔니? 그러니까 막 과한 거 있잖아. 과한 거 있죠. 왔구나. 우리 딸 왔다요. 잘했어. 근데 애는 이제 인생 다 산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하루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재밌게 해주려고 이제 어쨌든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딸내미가 이제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욕해라.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이렇게 마음이 나올 때까지 엄청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이제 막 아빠가 책 읽어줄까? 그러고 이제 막 책 읽어주는데 애가 아빠 오늘 너무 잠이 와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딸 머리맡에서 진짜 한 4시간, 5시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얘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났던 용서를 처음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날 그렇게 용서라는 이름이 사랑이었구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언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셨던 일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아이를 딱 보면서 두 가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에게 나도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용서의 힘은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시작됐던 용서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응징하거든요. 보복하거든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잖아요. 아멘.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는 게 용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순간을 잊어주는 거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란 우리를 전혀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용서를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해야 되는 시점이 조금씩 더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신앙의 실력이 뽀록 나는 거예요. 들통 나는 거예요.
막 설교 잘하는 거 하고요. 뭐 사역 열심히 하는 거 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실력에서 나의 진짜 십자가 앞에서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냐? 끝까지 용납할 수 있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용서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 용서를 받을 때도 너무 감격스럽지만 그리스도 편에서 주님과 함께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제가 볼 때는 짝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다면 또 누군가를 용서를 받았다면 또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한쪽 날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쪽 날개를 가진 것처럼 그제서야 조금씩 우리의 인생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용서해야 될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조금 떠나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또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용납과 용서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 나누면요 5분 지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동이 터올라요.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 되고 중심을 균형을 잘 잡는 게 진짜 필요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용서할 수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포기 없는 용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게 한다면 교회됨이라고 하는 이 영광은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삶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용서를 통해서 참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놀라운 다스리심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하는 생각이 용서를 굳이 구해야 되나? 아니면 용서를 굳이 내가 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굳이 말로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시간이 약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과 또 가족 간의 용서를 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좀 목사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게 운동 같아요. 제가 이제 피트니스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반대가 많거든요. 역기를 들어 올릴 때 근육이 클 것 같은데 내릴 때가 되게 중요해요. 천천히. 그러니까 올리는 건 세게 한 번에 탁 올려야 되는데 내릴 때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를 딱 보시면요. 이거 뭐 굳이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일단 걸으시면 돼요. 그분은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정형외과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얼마나 무거우냐 이것보다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근육은 커질 때가 상처를 입어야 근육이 커집니다. 그래서 벌크업이 되는 건 근육이 손상이 됐다는 뜻이고 그게 회복되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전제는 상처라고 하는 전조가 반드시 있거든요. 상처에 대해서 뭐 후땡땡 이걸 바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처방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다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상처 입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이 용서라는 거거든요. 시편 57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되게 웃긴 말인데 신앙은 능동태 수동태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거의 다 수동태거든요. 우리가 이 얼굴로 태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태어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끔씩 속 모르게 왜 사투리 쓰냐고 그러시는데 부산 태어나 보십시오. 그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인생 다 수동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신앙은 수동태적 은혜가 있지만 능동태적 신앙의 반응도 있어야 돼요. 새벽이 날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울 때 진짜 어둠의 여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수동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는 반면 용서라고 하는 행위는 창조적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창세기적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근데 분명한 건요.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에 3일, 4일만 하면 6개월 뒤에 몸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내가 말로 저 사람은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거기 하나님 역사는 멈춘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여지를 두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결과를 못 봤지만 오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능동적 예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영적인 근육의 힘이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